이삭의 삶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이제 20절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나 이 사건이나 이 어떤 인물이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현실 속에서 이것이 무슨 나와 연계가 되어져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는 그 고민을 신학을 공부할 때도 높은 수준의 신학을 공부할 때일수록 그런 질문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할 때 어려운 것이 1차적으로는 교리신학이 어렵고,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인데, 그런 어렵고 수준 높은 내용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졌던 질문은 뭐냐면 이 내용과 나의 삶의 연결점은 뭐냐, 그게 굉장히 고민되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삶이 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실 안에서 훌륭한 교수님들, 학자들한테 듣는 내용은 아름답고 좋은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걸음과 현실은 여전히 무겁고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일어나냐면 도대체 저렇게 좋고 훌륭한 내용과 수준 높은 그 지식이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 저걸 좋은 내용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건 뭐야? 내 삶이 뭐 나아지는 게 있나? 뭐 개선이 되어지는 것이 있나?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사실은 저는 20대 신학을 할 때부터 굉장히 제 안에서 고민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이삭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눌 때도 도대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걸었던 삶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나는 여전히 힘든데, 나는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는데, 그런 고민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는 굉장히 역설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좌절과 아픔과 힘듦과 깨어짐과 인생의 망침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모든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도모하실 하나님의 선과 의와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인생을 통해 펼쳐 보여요. 이것은 그 인생의 수준과 자격이나 그 인생이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영향력이 있다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론을 나눌 때 은사를 받을 때 수준이 있어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그 사람의 신앙적 내용이나 수준이나 자격과 조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대체로 신령한 은사를 깊고 크고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평탄한 삶을 걸어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고독하고 외롭고 굉장히 아픈 삶을 걸어온 사람들이 남이 주지 않은, 하나님이 남에게 주지 않은 굉장한 신령한 은사를 줘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나 채널이 열어져야만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따뜻한 위로나 어떤 내용이나 격려를 전혀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요? 그 배고픔과 그 허기짐을 채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남이 받지 않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아픔을 하나님이 채우고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삶이 다 괴로워요. 삶이 다 큰 아픔과 깨어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이 먼저 죽는다든지 남편이 죽는다든지 말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이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도 않고 평범 이하의 기구한 인생을 살았냐? 모르죠. 자기가 그런 삶을 선택한 게 아닌데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그런 삶의 조건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이걸 이겨내고 견디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많은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이 주지 않은 남에게 허락된 은사들을 주는 경우가 교회 역사를 통해 교회사를 통해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다 성취가 되어지고 아브라함 또한 이 땅에서의 역할을 다 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지만 지가 뭘 해야 될지, 분명히 예수는 믿고 은혜는 좋은데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반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에 내가 관계할 건지 또 어떻게 반응할 건지를 모르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한참 있다가 깨달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모르고 중구난방을 한다고요. 그렇죠? 엄청나게 막 자충우돌을 하고 실수하고 깨어지고 엉뚱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역할을 다하려고 충실하게 다하죠. 그래서 그 생을 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간 것. 저는 이것이 뭐냐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서의 말씀으로 나누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의 법률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도모하는 자의 아름다운 성도의 삶. 우리가 이거 하다가 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일하심 앞에 나는 관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새로운 세대,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마주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많이 비슷해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탄생됐고 그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대한 역사를 보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페어로 쌍으로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떨어져서 내려와요. 근데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많은 유대의 랍비들은 이삭의 버거웠던 아들의 역할, 그 삶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위대한 선교사로 저 아프리카 산 끝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종의 역할을 다하지만 그런 조건 안에서 태어난 자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어떤 사역자들의 자녀들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강하고 담대할 사람으로 보지만 이삭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고 이삭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언제 모리아 사건 이후에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삭이 처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삶의 자녀의 역할로 부름받았지만 그 이삭의 그 자녀됨의 역할이 버거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선교사나 위대한 사역자의 가정에서 자라난 목회자의 사역자의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 시절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 불신앙이나 뭐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지만 아버지처럼 이삭도 결혼을 마흔에 하는데 2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겨요. 야곱과 에서가 결혼해서 바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얻는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간청합니다. 20년을 기도하고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얻은 자식이니까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살 거라고 여겼는데 그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날리고 그렇죠. 잘하면서도 계속 싸우고 기도의 결과로 얻은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삶의 현실을 이삭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고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자식은 사기꾼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를 치고 나오니까. 요셉은 피해자였고 이들은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정말 평범하고도 별로인 자들이었으나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보이는 삶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가를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확증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인데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을 아버지가 죽자마자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시대를 넘어서 일하시겠다. 당신의 약속을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위대한 재확인과 선포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은 때가 되어지면 70년 80년 살면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시간의 초월자로 계신 하나님만이 사람과 사람을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그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이삭이 아브라함과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 이삭의 삶은 특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삭은 그런 삶으로 역할을 쓰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마다의 삶의 쓰임과 용도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복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시작되는 그 모습의 출발자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시작을 대표하는 자로 아브라함이 전생애가 드려졌다면 이삭은 복음의 2세대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 태어나서 또 다른 세대, 자기 다음 세대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 야곱과 요셉에 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우리 속에 성취되어지는지 그 약속의 전달자로서의 역할과 부름이 뭐냐, 이삭의 생애 목표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사람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의 그 일에 있어서 결에 있어서 똑같이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접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없이 다른 사람, 저마다 다른 사람, 저마다 다른 삶의 여건과 조건,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 사람 따라 부르심 따라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의 집에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유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이 있다, 토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 금그릇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저마다의 인생에서 역할의 부름이 어떤 사람은 금이요, 어떤 사람은 은이요, 어떤 사람은 동이요, 어떤 사람은 나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해처럼 쓰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달처럼 쓰임을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쓰임 받는데 별과 별 중에서도 북극성같이 한눈에 딱 띄는 별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는데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별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북극성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별로 빛나지 않는 별처럼 내 인생을 부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그 은혜를 담아내는 데 있어서의 나의 인생과 삶의 역할과 부름의 역할이 무엇냐, 이걸 아는 게 뭐죠? 이게 훨씬 더 소중한 거죠.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런 삶으로 여러분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진 거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잖아요. 이삭은 굉장히 짧아요. 스토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야곱이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사기꾼이거든요.
원래 사기꾼은 도둑놈은 시끄럽잖아. 예? 평범한 사람 별로 시끄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야곱은 시끄러워. 도둑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도 일을 내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만 집에서부터 일을 내는데 얘는 집에서부터 일을 내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을 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 쌍둥이를 임신을 했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우는구나. 뱃속에서부터 속 끓이던 애들을 나와서도 속 끓여. 그래서 나 안 되겠다, 형한테 맞아 죽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라 했는데 거기 가서도 잠잠히 살아요? 또 거기 가서도 도둑질을 합니다. 외삼촌의 재산을 강탈을 하죠. 거기서 또 시끄러워요. 또 도망가죠. 그러니까 인생이 야곱의 스토리는 장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은데 그것도 대부분 이삭 자체의 이야기는 거의 기록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아내를 만났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속 끓이다가 20년 기도했다. 나 간신히 얻었다. 그런데 이제 26장에 넘어가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 사레의 원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원래 뜻이 뭡니까? 사레의 이름 뜻이. 예? 뭐예요? 얘기해 봐요. 들렸는데 뭐라고 그랬는데 혹시 공주라 그랬어요? 사레의 원래의 뜻이 공주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공주 같은 짓을 해서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뻤어요. 사레가. 그래서 그 시대의 왕들이 사레를 탐을 낸 거예요. 바로가 웬만한 여자 보고 여러분 탐을 냈겠어요? 첩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대제국의 바로가. 그런데 첫눈에 보고 사레를 데려가요. 그 정도로 이뻤단 말이에요. 그 원래 사레의 단어 뜻이 뭐냐면 공주예요. 공주. 근데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뭐냐면 자기 시어머니만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 흉년이 들어서 갑자기 뭐죠? 갈릴리가 아니라 뭐더라? 블레셋의 왕이 이삭의 아내를 탐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근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뭐라 그래? 너 나 똑같아. 잘못하면 내가 죽으니까 야 우리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너는 이제 내 동생이다. 오빠라고 불러. 우리 시대는 오빠라고 불렀지만 그 시대에는 오빠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주인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 경상도에서 우리 고향을 가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경상도에서 우리 시대 아버지 때의 어른들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이라는 말을 그렇게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시군요. 예, 남편한테 옛날 어른들은 할머니들은 남편한테 주인이라는 말은 주라는 말을 썼어요. 그 의미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처럼 뭐 남편한테 오빠 이런 거 부르면 안 돼요. 예, 그 뭐라고 주여. 실제로 큐리오소라고 하는 그 마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실제로 씁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나랑 부르지 마. 내가 오빠라고 해. 이렇게 했죠. 그 똑같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독자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한두 가지의 어떤 스토리를 빼놓고 거의 없고 이삭은 항상 다음 세대 그리고 자기 바로 다음 세대인 아들 야곱과 연관되어진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대부분 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역할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전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과 믿음은 자기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과 복을 전달하고 이어져 가는가 그것을 여러분 집중되어진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삭의 삶이 갖는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삭을 두 세대 혹은 두 사람 사이에 낀 세대, 낀 사람 마치 샌드위치가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언뜻 들으면 이삭은 굉장히 별로 소중하지 않은 조금 가벼운 스토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요셉 4명의 믿음의 족장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단어가 표현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동사가 이삭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두 세대 두 사람 사이에 낀 가교 역할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물의 부각도가 없다. 아니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삶 전체가 뭐라고? 전달자의 사명과 역할,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다음 세대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태어났는데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복음의 2세대의 조건에 있어요. 그 2세대의 조건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뭐냐? 우리 교회로 말하면 공동체 전체 우리는 복음의 1세대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로 말하면 우리는 출애굽기 1세대입니다. 1세대의 신앙의 열정을 전혀 다음 세대는 여러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잘 일으켜 세운 분들의 그 목회자의 영향력을 다음 세컨 미니스터가 와가지고 그것을 이어받으려고 할 때 그걸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부합하는 사역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노예도 이번에 이제 어제 인사를 했는데 제법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은퇴를 원로로 다 은퇴하시고 이 후임자들이 와서 노예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임자가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학력이 좋고 뭐 그렇죠. 그래도 그 믿음의 원 개척자인 믿음의 선배 세대의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믿음을 흉내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어렵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이삭의 독특한 믿음의 역할을 믿음으로 이삭은 오늘 본문 말씀 장차 장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공감이 전혀 안 돼요. 이걸 줄이면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음 세대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말인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다음 세대에게 아니면 다음 세대를 축복함으로 당신이 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다했다.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축복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독특한 역할을 모를 때는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역할과 반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결과적 차원에서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 담지만 더 큰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삭은 마온에 결혼해서 60세의 쌍둥이를 봐요. 20년 만에 자녀를 봤지만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싸우는 현장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장래의 일을 얘기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임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 야곱이 억울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는지 우리는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의 태중의 컨디션을 모르지만 어찌됐든 신호가 와서 출산할 기미가 되어졌는데 야곱은 형이 자기보다 빨리 빠져나가서 탈출하는 게 그게 배가 아팠어요. 자기가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보면 직장이든지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모이는 곳에 보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1등을 자기가 해야 뱃속에 이게 시원하게 뻥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뭐든지 자기가 먼저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움켜쥐는 인생이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움켜져서 자기가 으뜸이 되어지고 싶은 그 죄된 욕심의 본성을 표현한 게 뭐예요?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다. 무슨 말이죠? 못 나가게 막았단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첫째가 돼야지. 내가 먼저 출생을 해야지. 왜 네가 나가?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아 당긴 거예요. 그런데 그 출산의 섭리를 못 이긴 거죠. 야곱이. 그래서 형이 먼저 뿅 탈출했는데 나와서 둘째가 따라 나오는데 얼마나 억울했다든지 팔을 쭉 뻗어가지고 뒤꿈치를 잡은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뭐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너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구나.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데 이삭은 대체로 아빠들은 첫째를 사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로 균등하지 못합니다. 아빠는 대체로 첫째에 대한 집중도가 있고, 대체로 엄마들은 막내에 대한 집중도가 있습니다. 뭐 집집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추측합니다. 왜? 부부관계가 원만한 가정은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데요. 대체로 이렇게 균등하게 동등하게 사랑을 하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반드시 자녀에 대한 사랑이 편애로 나타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왜 그러는지. 우리가 몇십 년 살아봤으니까. 왜? 남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그 애정의 결핍과 남편으로 받지 못하는 그 만족을 자기가 유독 마음에 드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애한테 대신 대리 충족해서 대리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이런 편애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막내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가 뭘 잘하는지 알잖아요. 이 녀석은 털도 붓고 보니까 타고난 근 골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너는 사냥을 잘하니까 칼을 잘 쓰는구나. 그 시대는 굉장한 특기죠. 고대 시대에. 그래서 축복할 때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이다. 굉장히 에서는 이 남자다운 기질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해와. 그래서 사냥을 제한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들한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다 주고 싶어서 동생에게 없는 제한을 한 겁니다. 이삭이. 동생보다 훨씬 잘하는 거 첫째가. 그걸 제한을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그 변수는 뭐죠? 그것을 그 캠프에서 안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만 알아, 너만 알아.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기로 엄마와 막둥이가 공모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이 걸린 얘기거든요. 이 시대의 장자권은 대단해요. 이 시대의 장자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 동생들에 대한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을 재판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게 재산만 두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판결을 할 수 있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이제 10억을 물려주는데 애가 4명이에요. 그러면 얼마씩 나눠야 돼요? 4명이면 얼마씩 받아야지? 그런데 장남은 뭐죠? 그 받는 것에 두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나 여러분 누가 봐도 탐낼 수 있는 건데, 이 장자의 권한은 아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한테 줄 수가 없어요. 여러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나이 들어서 결혼한 저 막내 부인에서 난 애가 마음에 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똑똑해, 말귀도 제일 잘 알아들어, 일도 야무지게 해, 생긴 것도 이뻐. 그래서 내가 이 장자권을 저 셋째 부인이 난 저 애한테 줘야 되겠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율법으로도 금해놨어요. 무조건 첫째 부인을 통해서 얻은 첫째 애한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이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놓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변수가 생긴 건 뭐라고요? 이걸 듣고 속여요. 근데 왜 성경이 이걸 속였다고 얘기를 안 하죠? 이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그 어려운 장자권을 속인 거예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이걸 속였다고 얘기를 안 하죠? 재미있죠? 여러분 묵상을 해보죠. 우리가 어렵지 않은데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봐요. 원래 에서가 장자이니까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탈취를 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장자의 축복을 내리기 이전이니까 공식적인 축복을 내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삭이 간과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태중에 있을 때 그들 이삭과 리브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의 말씀이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한 것일까요? 왜 아내 리브가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왜 이삭은 아내도 모르게, 그렇죠? 이걸 아내한테 얘기를 안 했다고요. 야곱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에서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 일을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삭은 이 이야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기억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대체로 엄마들이 기억력이 좋아요. 누구에 관련되어져서? 자기 자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내를 따라갈 수가 없죠. 이걸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삭은 선택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아들한테 장자권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이삭과 야곱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뒤틀린 하나님의 일의 변수가 바뀝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 대단히 큽니다. 뒤늦게 이 속은 사실을 알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첫째와 둘째를 간음하고 있지 못하다가 무엇으로 간음을 했어요? 몸에 채취, 향치를 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속였죠. 그래서 남김없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삭이 다 쏟아붓습니다. 그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용되어지는 단어와 어휘가 아들을 얼마나 그 아버지가 사랑했는지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의 축복이 말할 수 없이 다 쏟아부어버려요. 그런데 속은 걸 알고 와서 울죠. 첫째가 진짜 장남 에서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장자의 축복권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남은 축복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요? 아들아 남김없이 다 주었는데 너를 위해서 쓸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 여러분 축복이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에요. 에서를 향한 축복의 말씀은 축복이 사실은 아닐 수 있는 다 쓰고 남은 껍데기를 여러분 내립니다.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껴안고 여러분 우는데 에서는 축복을 되달려달라고 여러분 애원을 하고 이 울음 속에서 이 난리 속에서 이삭은 번쩍이는 무엇을 깨닫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아무리 내가 꾀를 내어도 아무리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의도해서 불순종을 선택했던 그렇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구나.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계획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구나. 무엇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도적인 불순종이고 사실은 본문을 잘 보면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역전시켜버리는구나. 또 다른 변수를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선을 만들어내는데 당신이 내리신 일과 결정을 사람이 철회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당신의 일을
밀어붙이고 성취하시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이 그 뒤후의 인생이 꼬이고 깨어지고 환도뼈가 깨어지고 바로를 만났을 때 그 내가 나이가 120인데 내가 살아온 인생의 횟수가 120년이지만 내가 자랑할 게 고생할 게 밖에 없다. 내가 당신한테 내가 자랑할 고생한 것밖에 없다. 내 인생이 깨진 거 이것밖에 내가 얘기할 게 없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런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수준이 되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과 은혜는 받았는데 그 뒤에 정말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남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육체의 방식, 옛사람의 방식이죠. 그 갈취하면서까지 자기가 으뜸이 되어야만 해야 이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옛사람의 육체의 정욕의 방식, 이겨야 되는 거, 양보하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승리해야 되고 져주지 못하고 이런 육체의 옛사람의 방식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의 인생에 여러분 계속 발목을 잡아요.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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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깨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깨지지요. 환도뼈를 여러분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한테 맞서는 삶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그 나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맞서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이 방식 때문에 야곱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겪고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자기의 딸을, 자기 딸이 잃어버리는 고통을 여러분 당당합니다. 엄청난 여러분 아픔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삭은 내가 아무리 궁구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작하려고 해도 내가 조작할 수 없구나.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 따위가 통제할 수 없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죠. 주님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의 1.1핵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사람이 되돌릴 수가 없구나. 이 놀라운 여러분 비밀을, 이 사실을 이 속임수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 저자가 이것을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하느냐? 자, 에사가 와서 장자의 축복권을 여러분 아버지한테 철회해달라고 울고불고 애걸복걸을 해요.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철회하지 않습니다.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눈이 열어진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의 축복을 철회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창세기 27장 40절을 보면 39절부터 나오는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첫째에 대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된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여러분 성취를 그대로 여러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더 멋진 말 나오는데 뭐냐면 네가 이 매임은 뭐죠? 원래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매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가 이 매임을 벗을 때야 비로소 네 목에서 멍에가 풀려나리라.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멍에 정죄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위치가 바뀐 형과 동생의 역할이 바뀌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역할이 달린 그 멍에가 그의 삶에 계속 간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너의 삶은 복음이 네 삶을 띠띠울 것이다. 복음이 주장하는 대로 살 것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 인생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때야 비로소 네가 여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여기서 여러분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여러분 그 순간에 이삭이 여러분 어떤 영적인 희비가 여러분 교차했겠어요. 그러니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장자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거라고 축복하는 이 장면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을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에 있을 일, 즉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이삭은 축복하고 싶지 않은 것을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고백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다시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선포이고 당신의 자녀를 향한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약속과 예언의 선포의 말은 변개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그것이 좋든 안 좋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가 꾀를 내고 내 나름대로 조작을 하고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머리 짜고 저렇게 머리 짜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실리를 따져보고 저렇게 실리를 따져보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게 더 명분이 있고 저렇게 할 때 더 실리가 있지.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 그 사람은 야곱처럼 계속 하나님을 맞서는 삶이에요. 그게 계속 하나님을 맞서는 삶.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계속 11월 11장을 보면서 나누는 핵심적 메시지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여기서도 보면 지난주에 나눴어요. 믿음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래의 일에 대한 예측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장래의 일에 대한 예측을 누가 성취하느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성취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에 위대한 천명을 하고 시작하는 게 그 이유에서예요. 그래서 전부 장래 일을 그 무엇으로 마주하고 성취하고 누리느냐? 우리의 뭐 꽤 잔머리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이게 더 실리가 있어?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더 명분이 있어?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이 이익이 되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것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축복을 이어간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끝까지 철회하자. 아버지의 부정은 내가 마음에 더 에서가 드니까 이 자식을 축복하고 싶은 거죠. 이 자식한테 많이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게 실리잖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명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나도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게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맞서는 거기 때문에 나의 만족, 내 원함, 내 실리, 내 이익 이걸 다 놓고 십자가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 이해되지 않죠. 내 마음에는 안 들어요. 전혀 안 듣습니다. 이놈한테 내가 축복을 한다는 게 전혀 마음에 안 내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했던 그 계획의 위대한 약속을 뭐 하는 자가 된다? 성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잔머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삭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두 계획이 충돌을 해요. 근데 결국 어떤 계획이 서요? 인간의 계획은 죽고 하나님의 계획이 서버려요. 이게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십자가 위에 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서 여러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어떤 상황과 조건, 그리고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31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런즉 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마음에 안 들어? 무슨 말을 많이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바울이 던진 얘기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는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죠. 만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과 계획은 반드시 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삭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이 메시지와 말씀의 이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쉽지 않죠. 여러분, 순종은 뭐 흉내라도 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순종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이제 결국은 이삭이 순종을 하는데 무엇이 전제되지 않은 순종을 못해요? 자기 계획의 죽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그 죽음, 그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우리 속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